다니엘서 오늘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다니엘서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중요한 대목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7절 시작. 자, 거기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주세요. 한때, 두때, 반때.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11절 시작. 거기 보면 1290일이 나옵니다. 숫자에 집중하세요. 한때, 반때, 두때. 마지막 두 번째 11절에는 1290일. 그 다음에 숫자가 1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 시작. 1335. 숫자가 세 번 나왔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다니엘이 10장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환상을 통해서 11장과 12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을 봅니다. 그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장관과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공중에 있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지상으로 쫓겨난 적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대환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또 봤는데, 힛데겔 강변 속에 양쪽 강둑에서 두 사람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한쪽 뚝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 뚝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강 건너편에 있었던 세마포옷을 입었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 개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이 세 개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때가 돼야 끝이 난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쪽 한편에 있었던 천사는 그냥 천사고 저쪽 건너편에 있었던 세마포옷을 입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힛데갈 강변의 건너편에서 세 개의 숫자를 말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 세 개의 숫자에 의해서 앞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대환란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대환란의 기간을 통틀어서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들은즉 시작. 자,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숫자를 통해서 대환란의 기간과 목적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을 문자 그대로 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우리의 달력에 나와 있는 7년이라는
물리적 숫자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다 그러면 3년 반이다 그러면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세요. 그러나 현천년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그 물리적 숫자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와 있는 것을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 숫자로 정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60일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30일이 더 플러스 되고 1290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70몇 일이 플러스 되고 1335일이 됩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7년이다 3년 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는 숫자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동이 일어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이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 걸릴지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환경과 징조와 여건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60일, 1290일, 1335일이라는 이 숫자를 머릿속에다 담지 말고 1260일이 기본일인데 거기에 30일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75일이 더해져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그것은 마지막 대환란의 숫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히데겔 반대편 강가에 있었던 세마포서 읽었던 천사가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건 숫자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42개월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게 저는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은 550년, BC 550년이고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경우는 AD 60년, 70년이니까 그건 한 600년 차이가 나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연도 기간은 약 60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했던 1260일 42개월과 600년 후에 밤모섬에서 다니엘이 봤던 1260일 42개월이 놀랍게도 숫자가 동일해요. 이것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1260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지금 7절에서는 한때, 둔때, 반때라고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2절 3절에도 한때, 둔때, 반때가 나오면서 동시에 42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참 재밌어요. 자, 7절을 읽어봅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뭐가? 권세가 어찐다? 다 깨어진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손입니다. 손. 이 성도들의 손이 다 깨어진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과 그 사람의 인격체를 대표하는 것이 얼굴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어요. 손이 마비돼 버리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죠. 손이 깨뜨려져 버리면 그 의지가 전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대환란이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썼는데, 기독교를 대독교로 올려버린 사건이고 기독교가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때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 있지만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막 60만 명, 1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막 모이는 대형교회들이 그쪽에 막 연합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뒷배후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고, 미국도 이미 그렇게 됐고, 한국도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소셜 디스턴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환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성도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42개월이라는 숫자는 3년 반의 숫자인데, 이 3년 반의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환난의 시기와 동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환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손이 깨뜨려지고 성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1260일 대환란이 종결을 짓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는 순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짜 신자들은 우죽순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의 발표가 그걸 집어다가 사람들이 불에 살라버리듯이, 지금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영적 권위들이 땅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고 믿는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몫을 받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오합시다. 우리 각오합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기로 오늘 결단합시다. 사람들이 교통이 빨라집니다. 지식이 증대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12장 3절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대한다는 말은, 요 말을 두 가지로 합하면, 자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자 시작. 자, 거기 보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할게요. 사람들이 바빠진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이 바빠져요. 정신없어집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증대되면 그만큼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막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바빠 시간 없어 빨리.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오게,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분이 목사님 같아요. 그래 나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분이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정신없이 나보고 다니면서 막 뭘 한다 이거죠. 다닌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삐 움직입니다. 지식이 증대됩니다. 이렇게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맛을 잃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잃어가요.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점점점 쭉정이가 되어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손이 깨뜨려진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쫓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날짜가 거기 1290일에 나옵니다. 1290일은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한 거예요. 30일을 더한 거예요. 참 그 이상하죠. 잘 보세요. 대환란 기간이 1260일, 3년 반, 42개월이라면 글로 끝나야 되는데 30일이 더해져요. 그래서 1290일이 됩니다. 왜 30일이 더해질까? 왜 여기는 30일이 더해질까? 거기 이유를 설명했어요. 30일이 더해지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디에 설명을 해놨느냐? 거기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시작. 거기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와 정결케 하여 희게 된다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차라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정제하다, 재련하다, 쇠를 이렇게 확 집어 넣어가지고 용광로 속에다 넣어가지고 금을 딱 빼내듯이 재련 공장에서 재련하듯이 이렇게 재련하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재련하다. 그러니까 연단과 재련이 목적이요. 30일을 더 연장했어요. 들어보세요. 대환란 기간이 1260일인데 30일이 더 연장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만큼 더 강하게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한다. 아멘. 진짜 30일이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만큼 더 중차대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숫자적으로 30일이 플러스 됐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1260일이 더 무거워졌다. 숫자로 1, 2, 3, 4를 세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볼 때 1260일 그러면은 1kg였는데 1290일 그러니까 2kg, 3kg로 더 늘어났다. 그만큼 성도들이 대환란 기간에는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대환란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 가는 동안에 알곡으로 되어가면서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다 정제시키고 재련시키고 정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알곡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환란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간절해지고 죽음, 당신 언제 죽는다라고 암 선고 탕대려고 당신 언제 죽는다고 말하면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죽음의 날짜를 앞에다 놔두고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의 기도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철처럼 달라요. 대환란을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는 것은 그 대환란의 기간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일이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허용하에 그 기간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연단과 정결케 되는, 쉽게 말하면 쭉정이가 알곡이 되고 빈 깍대기가 내용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깊은 시냇가에, 푸른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뽑아 올리는 푸른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을 자랑하는 아주 능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과 정결케 하는 사역을 이 대환란 기간에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란을 이겨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숫자가 1335일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1335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75일을 더한 거예요. 1260일에서 75일이 더해진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온 숫자를 그냥 물리적인 숫자, 알파벳 숫자 1, 3, 4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 반 그럼 3년 반으로 딱 끝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30일이 더해지거나 75일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대환란이 늘어나 버리니까. 30일 늘어났다, 75일이 늘어났다, 어떻게 공휴일처럼 이렇게 늘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천년주의자, 물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75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1260일 1번 1첫 단계에서는 1kg의 압박이 왔다. 1290일 30일이 더해서 2kg의 압박이 왔다. 1335일 75일이 될 때는 37g의 아주 최대 압박감이 왔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숫자의 카운트를 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대환란의 무게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요한 것이 나와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죠. 예배를 금지시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때, 예배를 폐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폐지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때,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75일이 지나는 이 대목은 뭐냐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뤘어요. 1260일 1번과 2번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와 능력과 맛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무서운 환란에 떨어온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압박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믿음의 알곡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오게 된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75일이 더해졌는데 엄청난 숫자예요. 30일의 2배가 넘어요. 75일이 더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시면서 압박감은, 대환란의 압박감은 더 강력하게 강화되어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가 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가 이 75일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시키고 마지막 최종적인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래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1번과 2번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믿음을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대환란 속에 있어요. 그러니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그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1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2번에서는 나도 지금 연단을 당하고 정결케 되고 지금 나도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고달프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1번과 2번 상황 가운데서는 3번과 같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75일이라고 하는 30의 2배 이상의 하나님이 기간을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참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